지난 한 주간에 제가 계속 읊조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계속 질문하다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은혜 받고 읊조렸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 읊조리다가 이번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전화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맙긴 뭐가 고맙냐요. 어쩌다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거 잘 살아주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너 되려 고맙다. 고마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는 거죠. 그냥 늘 술로 치셨던 그분이 왜 그냥 치드던 거리다가 생겼는데 어쩌다 생겼는데 뭐 고맙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어쩌다가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그 어쩌다 생겨난 아이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자기의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끊고 나서 이제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어쩌다 생겨난 아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생겨난 아이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주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예, 사람의 일은 어쩌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거 있죠. 어쩌다 생겨진 나이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삼으셨다. 참 위대하다. 참 감사하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끄시고 하나님은 승리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장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이 예배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응답 누리고 힘을 얻고 세계 선교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걸작품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어쩌다 생긴 나였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한번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비로소 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두 번째는 또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 했을까요? 3세 해요, 3세. 왜? 중요하니까. 왜요? 우리는 늘 망각하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묵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수백 번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말씀하셨던 이 일들입니다. 저야 어쩌다가 생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은 구약의 수백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제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의인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중요한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미래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그 삶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해석해 놓으셨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 모든 재앙의 원흉이 됐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당사자인 사단을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구약에 명시된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지극히 정상적인 모든 것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비정상적인 응답을 받고자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실들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 앞에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문하면 되듯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모든 삶에 있는 부조리한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에 대한 답을 갖게 됩니다. 옛날 그 코미디 연이 김병조 씨인가요? 그분이 인간아 그 유행어를 많이 썼잖아요. 인간아. 이 개 같은 놈아 라보다 더 심한 욕이
인간이래죠. 인간은 원래 인간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래요. 어쩌다 생긴 저로 살았다면 어쩌다 살다가 그냥 가겠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었어요. 무슨 축복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질 때. 더 엄격히 말하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가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조리한 많은 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법인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곳에 언약 성취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들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인간이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되니까 위협할 놈이 없어요. 다 뭐든지 수용하고 포기해 줄 분들밖에 없습니다.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집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저 터미널 앞에 매일같이 아침에 되면 그냥 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는 반 정도 닦아지고 그 터미널 앞에서 막 혼자서 이제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주고받고 이야기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보이지는 않아요. 저분에게 새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술 없이 살 수 없는 저분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그분이 그분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영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보이는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되고 보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생겨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 짧은 머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당연히 나를 통해 이루어줘야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인간의 정체성이 보여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오는 그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이죠. 원죄, 하나님 따는 원죄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는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사단에 잡힌 인생들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주 운명 팔자의 매인자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인간의 창세 3장에 나오는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 종속되니까 일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계속해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온 것과 같이 정신의 병,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 이겁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많아지는 게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나오는 것 같이 육신의 병이 의학은 발전하는데 점점점 육신의 병, 이름 모를 병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영적 존재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진하도록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알아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이 내 걸음이 가지는 것이 있죠. 예, 이런 삶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적 유산을 남기고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인간들이. 계시록 28장 8절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이해가 되니까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즉각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잘못을 하면 즉각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그 결과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 길을 열어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지난주 강단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 보겠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지난번에 봤듯이 마태복음 9장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말했더니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말만 해요. 또 다음 주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좌편 우편을 따집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인간은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복음밖에, 언약밖에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수준은 개나 돼지처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 사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 박살냈어요. 십자가로. 그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구약에는 피제사를 지었어요. 번제를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번제라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상기시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그게 번제잖아요.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주 운명팔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의 개인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에 있는 수만 가지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진짜 지난주에 어머니 통화 이후에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다가 생겨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다 생겨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참 은혜로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 있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로 모든 것을 복음 안에 담아서 내 안에 아예 두셨어요. 그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 주신 언약이죠.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시점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까지 유관 역사가 있었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임마누엘 오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다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래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이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명시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설명하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입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쩌다 생겨났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의 그 흐름의 시간은 어느 정도겠어요? 수천 년이 됐겠죠.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아무 쓰잘데기 없고 어쩌다 생긴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진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똑똑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 주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 것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세상의 끝이 온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해서 뭐 하시려고요?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 그 살릴 능력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시고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다가 생겨졌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대 계획 속에 이루는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묵다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예,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신앙과 이 언약이 사실이라면 오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요.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뭐 때문에 들어가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그 죽는 그 과정 속에 오는 많은 핍박, 이 순환을 받는데 또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 부활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의 막강한 힘과 그 권력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핍박을 할 거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당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죠. 왜요? 부활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실이 입증될 것이니까. 그래서 두려웠거나 무수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까지 세 번이나 강조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오늘날 있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문제와 사건을 모든 위험을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못 움직이게 했어요. 일체. 믿으면 구속까지.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확인했듯이 심지어 스데반 집사같이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회 공동체에 단절되기까지 했어요. 유대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로마 정부의 압제까지 당했고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세교회가 지금의 천주교죠. 탄압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초대교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린 지금 이 현장에 제2의 시작을 두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곳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이 땅에 이 지역의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의 주신 그 언약을 맞다면 우리의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전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70현장, 70지역, 70나라, 이것을 이룰 70제자. 여기에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번 주서부터 아침 저녁마다 70지역, 70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70현장, 70지역. 예수님이 70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동네로 파송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작은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지겠죠.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이 맞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언약 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면 곧 누림이에요.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만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이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통하여 2, 3, 7 살릴 빛의 역사로 현장 살리겠죠.
내가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향해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언약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체험을 가지고 살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살겠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그와 함께 하도록, 그의 인도를 받도록, 그의 심부름을 하도록 언약 잡고 현장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가 생긴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아왔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흠이 없게 하시며 이 땅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된 자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남은 자요 237 나라 살릴 순례자요 현장 흑암 권세 꺾을 정복자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시마다 분마다 묵상하고 묵도하며 상고하며 그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